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욥기 마지막 4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일단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41장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1장에는 한 장 전체에 걸쳐 리워 야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두 가지 짐승을 이제 소개하셨는데, 베헤못 하마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죠. 베헤못과 이제 리워 야단에 대한 이 두 짐승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이 리워 야단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제 악어 이렇게 번역이 되긴 했는데, 히브리 말에는 악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그 살이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살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잔치국수 드실 때 국수 사리 하나 추가하시죠? 그 사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 동그랗게 말려 있는 상태가 살인데, 그 짐승 가운데 몸을 그렇게 동그랗게 마는 짐승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네, 뱀. 히브리 말에는 뱀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만, 이 리워 야단이라는 말이 그렇게 몸을 사리는 짐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악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악어도 뱀처럼 그렇게는 아니지만 몸을 좀 이렇게 동그랗게 좀 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악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원래 리워 야단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리워 야단이라는 단어가 좀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좀 상당한 경우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보실 텐데, 이사야 2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리워 야단을 뱀 또는 용, 좀 사리는 그런 짐승들이죠.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 여호와의 승리가 리워 야단을 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제 취하신다 하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74편 12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죠?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애굽을 멸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용 또는 리워 야단을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셨다. 그래서 이 리워 야단은 애굽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었죠.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이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리워 야단이라는 이제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든지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워 야단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41장에 등장하는 리워 야단도 사탄과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워 야단은 욥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욥기 3장에도 리워 야단이 나왔습니다. 욥기 3장에는 욥이 고난 가운데 처한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있죠. 내가 태어났던 그 날이 없었더라면, 그 밤에 아무도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더라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데, 욥기 3장 8절에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리워 야단은 사람의 힘으로 제어가 되지 않는 짐승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는 이러한 짐승인데, 이런 피조물을 움직일 수 있는,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다는 말은 깨우다는 말인데, 이것을 깨우고 또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대상이라면 자기가 태어나던 날도 그 밤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 리워 야단이라는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욥기 3장 8절 말씀에서 리워 야단은 사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큰 피조물을 가리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그래서 욥기 41장의 리워 야단도 사탄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큰 피조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악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피조물로 리워 야단을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리워 야단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그런 이미지로 사용이 된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리워 야단을 사탄이다 이렇게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골의 어떤 교회가 이제 우리처럼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이제 예배당 부지를 선정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부지 위에 있던 흐름한 창고 같은 것을 좀 헐어버리고 땅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하는 중에 뱀이 한 마리 튀어나왔습니다. 뱀이 한 마리 튀어나왔는데 그 광경을 보시던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귀 새끼가 튀어나왔다고, 저거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접근했다고 해서 모든 뱀이 사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관련된 그런 그림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모든 리워 야단을 사탄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41장 전체에서 리워 야단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그 미학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욥기 4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여러분 어떤 짐승이 상상이 되시죠? 용이 상상이 되시죠? 용은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이제 짐승이고요. 이러한 모양을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연기가 나오고 이런 이제 그림들이 문자 그대로 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악으로 표현된 리워 야단을 좀 더 시적이고 또 미학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주석가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는 하마가 있습니다. 베헤모트 그리고 리워 야단 악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붙잡거나 길들이거나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짐승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마와 악어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짐승이거나 왜 존재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그런 피조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들이 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았죠. 욥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은 욥이 기르던 소유했던 수많은 짐승들 욥을 부유하게 했던 그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즉 욥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욥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는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셔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로 다 판단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 2절 말씀에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자, 아멘을 안 하시겠다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죠. 못하실 것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자,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듭니까? 아니면 식은 죽 먹기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식은 죽 먹기인가요? 아니면 힘든가요? 식은 죽 먹기입니까? 네, 아직 덥지도 않은데 파리가. 네, 식은 죽 먹기라고 말씀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고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벽에 막힌 듯한 그런 한계의 상황을, 그런 현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뭔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아무리 허무해 보여도 그 속에는 뭔가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생각을
그래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맛보게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허무함과 고난과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생각이었죠. 욥에게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잖아. 네가 하나님을 바르게 못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잖아. 이게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밖에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게 세상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사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욥에게 그렇게 점수 많이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욥이 가진 믿음 생활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저렇게 깊어 보이는 욥의 믿음도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했던 말이죠. 사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올 수 없다는 생각 위에 욥의 믿음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절대 어려움이 없다는 이 생각이 우리 신앙의 근거라는 이런 생각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난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에게는 복이 있어야 하는데 고난이 없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런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탄이 욥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심하게 흔들려야 됩니다. 절망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없다는 이런 생각 위에 우리 믿음이 서 있다면 우리도 여지없이 흔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욥기를 보시면서 힘드셨나요? 별로 힘들어 하셨던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지루해 하신 분들은 계셨는데 그렇지 않죠. 자, 이건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의 생각과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고난 속에 있는 욥은 고난 속에 있는 욥을 바라볼 때 친구들은 지금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이 고난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다시 복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믿음을 바르게 하라는 거죠. 바른 믿음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복 받는 것으로, 잘 사는 것으로. 이게 친구들의 생각이기도 했고 사탄의 생각과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자, 믿음을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내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복받아 잘 살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 내 뜻과 내 바람과는 관계없이 펼쳐지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본 사람이 오늘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면 고난이 없었던 인물이 별로 떠오르지 않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고난이 없었던 인물이 누구인가 별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이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인물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누구보다도 고난의 한가운데 섰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의미는 지금 이들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말이요. 믿음이 없어서 그들에게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그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말이죠.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요셉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그 이해의 수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고난 아닙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은 무엇이 고난이었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욥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고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긴 시간, 얼추 계산해도 한 25년이 되는 시간인데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빨리 내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약속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으니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의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식이 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여종 하글을 통해서 또 아들을 하나 낳죠.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마엘 아니라는 겁니다.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자녀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되죠?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몸이 되고 말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제 사라까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포기를 하고 말았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는 무엇이 터져나왔죠? 웃음이 피식하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못 낳는데, 쪼글쪼글 할머니가 되었는데, 쪼글쪼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돼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년에 자식을 낳겠다고 하니까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년에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을 정말 낳게 되었죠.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자신이 1년 전에 웃었던 그 웃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웃음이 이제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웃음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았던 그 웃음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그 증거로 이삭을 주셔서 그 웃음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자, 그로부터 10수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는 이삭을 죽여서 피를 빼고 사지를 절단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불태워 제가 되어버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분이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내 머리를 초월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 있구나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깊은 그 믿음이 깊이 잠기지 않고 그저 발목에 찰랑거리는 정도의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말씀이 그저 뭐든지 내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소원을 빌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말입니다. 이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고난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절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다 한번 지워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고난을 한번 다 지워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은 하나같이 고난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대마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도 없고 성경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습니다.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고난도, 눈물도, 아픔도 있습니다.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모든 과정이요,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더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더라. 내가 고난의 끝자락에, 절망의 구석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눈물이 나는 그 어두움의 끝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더라. 이 경험을 한 믿음의 사람만이 주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겁니까? 이 연약한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리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겁니까? 때로는 기쁨을 통해서,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 때로는 즐거움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이 일에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부지런히 이끌고 계시다 하는 거지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 그 고통 때문에 힘이 들지만,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 것은 이것조차도 주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손을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놓고 계시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내 이해와 내 능력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더 깊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